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특별한 날을 빼놓고는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는 불신앙 속에 있는 아브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면은 당연한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불신앙 가지고 자꾸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불신앙이 빠져버린 거죠.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든 종교도 있잖아요. 종교도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불신앙이거든요. 또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쁘다기보다는 하나님 볼 때는 불신앙이래요. 그러니 결국은 죽도록 고생하고 되어진 거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약간 어려움 당하고 책망 당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바로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은 두 가지인데 크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다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직도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마귀 자녀고 지옥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의인이고 의인이란 말은 착하단 말이 아니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이 언약. 마지막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사인 도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반드시 인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감. 인감 뜻이 없으면 인정 않잖아요. 인감 있어야만 인정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인정해주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냐 방금 찬송했습니다만은 천재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버려요. 하나는 죄인이요, 하나는 의인이요, 하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는 마귀요, 마귀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지옥 백성이요. 성령이요, 악령이요. 이 기준이 우리 행함이 아니고 우리 행실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죠. 저는 저렇게 못된 사람이 무슨 천국 백성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행실을 보지 않고 중심에 무엇을 믿느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때로 다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거에 언약 잡은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하시지 당신이 말했는데 당신이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을 늘 바꿔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랬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아직까지는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약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비를 맞으려면 밖에 나가야지. 거기서 아무리 애초본들 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비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요. 끌어당긴 게 아니고 우리 아무리 해서 금식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것을 누가 받느냐는 쉽게 말해 여러분의 거에 달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주신다니까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구상에 많은 전파가 그러잖아요. 채널 맞출 때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채널 맞춰야 그것이 그 채널 타고 그 많은 전파가 들어온 것이지 안 맞추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야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니까. 그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기 전에 믿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도 좋아 여러분이 야 믿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렇다고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결단한다고 믿어지냐 믿습니다. 결단한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자 들어가라. 진짜 은혜 받으면요 믿어져요. 여러분이 가끔 말합니다만 여러분 이 신앙사람에서 조심할 것 중 하나가 이 감동 있잖아요. 감동. 감동도 좋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이게 감동입니다. 감동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은혜는 인간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영혼. 이게 달라요. 근데 이걸로 다 착각해 본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감동은 교회 안 와도 많아요. 어떤 여러분 TV 드라마 봐도 감동이 오잖아요. 영화를 좋은 영화 봐도 책을 좋은 책 봐도 감동이 오고. 그것도 좋은 거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난다고 구태에 예수 믿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 구원 받았는데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좋은 책 보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또 어떤 분위기 속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 영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은혜와 진리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은 모두 상식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이 말하면 또 이제 오해하지. 뭐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시에 따라 변합니다. 미국만 가도 주마다 달라요, 법이. 저쪽에서는 죽이면 살인죄인데 이쪽 주에서는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진리를 붙잡고 참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감동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내가 나도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변화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야 교회 분위기 좋다. 야 그 정도는 좋은 거잖아요. 감동. 감동은 좋은 거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근본적인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문제 딱 가버리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오래전에 그랬잖아요. 이거 유명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인이 아닌데 이름이 행복전도사예요. 행복전도사. 그 오래전에 그 아침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뭐 이렇게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구수하게 하고 뭐 많은 사람들 울리고 웃기도 하고 말이에요. 행복전도사 부부가 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얼마 있다가 둘이 똑같은 날 자살했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남한테는 그렇게 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준 것 같아도 근본적인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수준 갖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교회가 달라져야지. 자꾸 이것 가지고 말해버리면 나쁜 건 아닌데 변화 없어요. 10년이 가도. 교회가 좋다. 그런 정도지. 자꾸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시간에 이런 참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만 잘 때라도요. 분명히 변화 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변화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세 가지. 첫째, 아브라함이 불신함 먼저 보는지. 아브라함이 불신함 부릅니다. 그래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도 불신함 버리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겠다는데 뭘 믿겠다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좀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도 그랬잖아요.
기준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믿고 한다.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허공치는 기도죠. 급하니까 막 지푸라기 잡고 심정으로. 여러분 지푸라기 잡아가지고 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잡아지는 거야. 이거라도 잡으려고. 안타까우면 이해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주지 만족할 만한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쪽으로 채우자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이 거의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이라니까. 일시적. 배고픈데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야,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건 세상 것이고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불신앙을 버렸느냐? 먼저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소유가 넘쳤어요. 많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롯 조카 데려왔잖아요.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 재산, 특히 이제 이 양떼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막 섞어졌단 말이에요, 양들이. 그 다음에 그거 서로 싸운 거야. 내 양이다, 네 양이다. 장소는 협소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양을 키운 사람보다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롯의 목자와 늘 싸운 거예요. 싸운 이유는 양이 많다 보니 섞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그 가운데 늘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은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사건이 오거든 깨닫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니까요. 깨달기를 원하세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구나. 뭘 생각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서 뭘 안 떠났습니까? 성경 보면 많은 것 가져오고 롯을 데리고 갔다. 롯이 안타까우니까 조카인데 혼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정에 잡힌 거예요. 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과감하게 정도 잘라내야 돼. 신앙 살려면. 근데 그게 불신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결단한 겁니다. 결단. 롯을 불러가 롯아, 아무래도 이 말을 않고 내가 불신하겠다 그 말을 않고 지금 자꾸 너희 목자들하고 내 목자가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갈라서자.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않고 그렇게 말한 거죠. 현실이 맞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거예요. 조카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좋아한 거죠. 이 롯은 사실은 불신앙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강물이 넘치고 비옥한 땅. 그래서 살만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때 저 땅 가라. 근데 이건 나중에 또 마찬가지로 저주의 땅이에요. 우선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결정한 거죠. 저주의 땅이잖아요. 난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악한 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노제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보인 거예요. 비옥한 땅. 이거만 보인 겁니다. 이제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인 것.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실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실까지 간 사람은 조금 나아요. 대부분 현실로 말해버리거든.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는 절대 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만은 늘 유속이세다.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롯은 그 눈이 없었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아브라함은 현재 있는 살고 있는 그대로 있었죠. 롯이 떠났으니까 사실은 이 땅은 별로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은 쓸모없는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이 아닌 세상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당당히 자녀는 한 것도 없는데 부모한테 욕을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자식이니까 부모가 또 넉넉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이 당연히 축복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어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자식은 부모한테 한 게 없어. 끝까지. 사실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부모는 내리사랑이지 아무리 자식이 올리사랑 해봐야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 앞에서 이런 말씀 미안합니다. 집사람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사랑이. 눈만 뜨면 손자야. 그리고 가족이고요. 야, 이게 내리사랑이구나. 얼마나 강한지요. 몸도 신경 안 써. 자식 그걸 모릅니다, 사실은.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다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축복으로 이웃을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욕심부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 가져야 우리 세상 살 거 아니에요. 아니할 말로 너나 잘 살아라. 그래 버리면 뭘 할 겁니까? 세상 사람 전부 눈으로 본 건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속된 말로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야, 그래, 당신 믿는 하나님, 당신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 그 정도 나올 때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당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래.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어. 요셉이 그랬잖아요. 전부 다 성경 인물들은 그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으면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이제 불신앙을 내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불신앙을 내어버렸습니다. 믿어진 것만큼 불신앙은 멀어지죠,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완전히 불신앙을 떼내는 겁니다. 그게. 그 인간적으로 끌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겠는데 너만 오나? 네 마누라만 데리고 오라 했는데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늘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을, 가족을, 형제를 멀려란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도 살릴 수 있어요. 가족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나왔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 가족, 형제 모든 미워하면 그리고 버리면 이 땅에 100배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그 말은 미워하고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근데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면요 다 살려버려요. 가족 살아난다니까. 나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데 그것 때문에 과거에 벗어나 버리면 다 살아요. 아브라함은 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버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이때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 이상하지요. 이제 불신앙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네 눈으로 바라보라. 보는 거 다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는 다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도 보는 거 다 네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다 하나님께 응답 주시는 거.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세워야죠. 세계복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정과 행으로 심지어는 바라보지 말고 네 가라. 다 다닌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무한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한한 축복.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딱 선이 있지만 하나님 없어요. 그런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유가 분명하다면 통큰 기도 하시라. 통큰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통큰 기도인데 하나님 볼 때는 통큰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대로 무조건 성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백성교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천지역에 말씀도 일어나게 하시고 백성기산을 국내에 백성기산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숫자 여기까지 뭐 되냐?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작지만 1000명을 이루고 네가 약하지만 강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일당 1000 분명히 1000명이라 했습니다. 작은 자는 1000명을 이루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가는 것이지 무슨 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믿음이 된 거예요. 에이 바라본다고 되겠냐?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회복한 거예요. 그 심지어 자손까지도. 근데 아직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없어요. 지금 자기 풀려고 둘이에요. 그렇지 아직은.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네 자손을 특길처럼. 그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그때는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한 나라가 되잖아요. 노예 속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60만 명이 넘는 남자만 60만 명, 7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까지 될 만큼 그렇게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건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콩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손이 티끌처럼 된단 말이냐. 이제 이게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인 것을 판단해버리면 너처럼 돼버려. 너처럼.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끝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런 쪽으로 뭐 달라기보다는 자꾸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되거든. 말씀 붙잡고, 언약을 다 붙잡고,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헌금도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드린 거라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성경도 말씀하셨고.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기쁨으로 어차피 드린 거라며. 감사함으로. 그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소득을 넣고. 소득이 11조니까. 하나님 소득에 세상 경제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경기의 흐름 때문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제로 소득의 축복을 주옵소서. 자꾸 11조로 올라가야 돼요. 정상이요.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이 불경이다. 하나님도 불경입니까? 하나님은 불경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게 믿음이요. 믿음.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렵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이유가 분명하다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여기까지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후대를 살리고 교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경제를 부어주옵소서. 현재는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이가 많아고 애도 못 낳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넘었어요, 지금 이때는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100살에 아이를 주잖아요.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무조건 막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요.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먼저 노세신앙입니다. 노세신앙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육신적이요. 완전히 세상적이요. 그리고 완전히 개인주의요. 신앙 없더라도 신앙 인간적으로 이거 삼촌이신데 나를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나머지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신앙 떠나서라도. 근데 아브라함이 야 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근데 전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잖아요. 이게 완전히 개인 이기주의예요. 전혀 기본적인 인간 신앙을 떠나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족하니까 또 자기가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죠. 완전히 개인 이기주의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요. 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생활들 바꾸셔야 돼.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단을 쌓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늘 단을 쌓았어요. 지금 말하면 예배와 기도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흑암과 저주세력이 무너지는 자리. 이제 단을 쌓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가 그냥 1시간 드린 것 같아도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말씀의 신앙.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사도행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금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언제 방주를 제박했습니까? 큰 배를 어떻게 제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늘 입은 사람이었고 말씀을 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생각대로 따르면 안 되겠죠. 아무리 지금도 아무리 그런 선박에 대한 전문 기술자가 하더라도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충분히 설계하고 확인하고 몇 번 해가지고 그 선박을 짓잖아요. 선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인들 말하면 축구장만한 배인데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선박 기술자가 있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낳자마자 성막으로 보내잖아요. 젖대자마자. 젖대면 몇 살입니까 보통? 굉장히 어릴 때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보면 성막은 전혀 시설이나 조건이 없는 것이요. 그냥 말로도 천막이요, 천막. 근데 그런 것으로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것도 보내겠어요? 근데 이 한나는 이게 있었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젖대자마자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겠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망해야죠. 상처받고 아주 이상한 아이가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나라 살리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게 한나의 엄마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믿는단 말은 맡긴단 말이잖아요. 늘 말하는 믿는단 말은 던진단 말이에요. 던져버려. 하나님께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 하나님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편해져야지. 믿는다면서 불안한 건 믿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절대 주권자 어떤 것도 가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어렵지.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하나님께 맡겨요. 진짜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참담 믿음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가지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 이 말도 오해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하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 성공자를 보고 싶습니다. 아, 신앙생활 진짜 축복이구나.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따라 갖고 내가 복음서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 그래야 보람 있지. 내가 뭐 했더니 그래 버리면 그렇게 아는 사람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세 가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첫째,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라. 예배 성공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라.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제물은 이제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산 제물이니까 죽지를 못하고. 그렇지, 그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예배 때만 다 죽어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겁니다. 그럼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 성공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놓지 마시라. 하나님과 관계만. 소통하시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거 조건 없이 그냥 해라. 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 없어요.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조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하면 됐지.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상관없어요.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조금 기도를 좀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뭐 무슨 말 상관없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리고 전도 성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무엇이나 보면 그 전도에 말 없는 전도. 근데 전도하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에 너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 생각 속에 꼭 전도를 들어야 돼요. 전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생각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에 문을 열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별로 안 믿어지죠. 뭐 구원 돈이 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내 땅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의로운 것도 없는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속에서 행복 찾고 이 속에서 평안 찾고 이 속에서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야 그 자체를 그 믿어지면 야 이렇게 좋은 구원의 축복을 저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말아서 나오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냥 주신 거니까.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